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차셔서 한 절 한 절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교도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몰려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때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다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지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의 어떤 문제 해결 또 내 마음의 어떤 평안함 이것을 목적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절대적인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예배를 드리려면은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주인된 예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는 한 주간 살 때 물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 듣고 또 개인적으로 찬양하면서 영적 상태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과 함께 살다가 이 자리에 왔어요. 그죠? 세상과 함께 살다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약간 굳어진 상태. 또 나라는 이런 생각 기준이 좀 이렇게 강하게 세워진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인도받으려면은 이런 세상에서 묻은 여러 가지 제약의 그 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씻어내야 되겠죠. 또 강하게 세워진 나라는 기준이 무너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리스도 진짜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냐? 여러분, 찬양할 때 딴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양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참 대단하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안 해. 기도하는데 또 집중도 안 해. 야, 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할 때 집중할 때 어떤 면에서는요. 세상으로부터 때묻은 것들이 무너지고 씻기고 또 내가 기준된 그런 강한 마음들이 변화되고 갈급해지는데 우리가요 지금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참 어떤 찬양하는 사람 나름대로 기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안 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과 실패는 처음 보면 알아요. 그죠? 어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집중하는지 그거 보면요. 여러분 찬양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는 데 집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까요? 절대로 안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지만 여러분 마음과 상태가 길 것 같기 때문에 튕겨나와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 담길 수가 없어요. 생각에 영혼 속에 담길 수가 없어요. 그 응답 다 놓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드십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리십시다.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집중하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다해요. 찬양하는 그게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뜻을요. 예배 시간에 다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기회를 주는 예배 시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그 중요한 것을 보면서 정말 복된 자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 정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많게는 80억입니다. 지구 인구가. 또 어떤 사람은 작게는 한 70억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세계 사람들과 서로 교통하면서요. 이런 문명 세계에서 함께 사는 나라가 237개국이고 5천 종족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우리가 알아야 그래도 세계보고만 놓고 기도하죠. 무조건 세계보고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한 70억에서 80억 인구가 있구나. 또 237 나라 5천 종족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거 알아야 우리가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원주는 36만 얼마라는데 이번 4월 달 통계입니다. 근데 이제 원주에 실제적으로 생활하고 또 직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에 이런 호적을 두지 않고
주소지를 두지 않고 이제 다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한 40만까지도 보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37만 정도 보면서 또 40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 원주에 교회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인구 비례를 볼 때 다른 도시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등록된 교회 숫자는 또 약 300개가 안 되는데 등록되지 않은 교회도 다 있어요. 그래서 한 300개 정도. 예. 이렇게 교회가 많습니다.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많은데 이 원주의 실제적인 어떤 영적 영향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요,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영향력이라든지 교회보다는 불교가 막강해요. 불교가 막강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유교 또 각종 종교와 이단들이 또 사이비 활동이 눈에 볼 만큼 아주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우산동이나 뭐 상지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뭐 신천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그다지 힘이 없어요. 또 참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뭐 교회가 많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요, 믿는 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겠죠. 그죠? 자, 교회는 많은데 참 복음을 믿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도하는 이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제자가 사실은 많지 않다 정도 아니고 너무나 극소수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성도들이 왜 살아야 되느냐? 이 존재 이유. 이런 것 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요, 힘이 없는 모습이고 또 굉장히 갈등과 방황 속에서 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남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나의 모습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건요, 단순히 뭐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치유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5월부터는요,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집중적인 시간을 고백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보기를 원하는 그 사실을 보고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신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생명과 제자예요. 왜 생명과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냐? 생명과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째로, 자,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생명의 열매, 이 생명에 대한 응답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원주 복음화, 또 강원도 복음화, 또 중국 237 5천정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생명의 열매 없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전도자, 전도 제자, 또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 이런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생명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밋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응답을 받는, 생명의 열매를 받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돼요. 자, 어떻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 당연한 시작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시간표를 주셨어요. 5월달은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게 아니에요. 이미 1331이라는 그런 시간표와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한 당연한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씨를 뿌린 자가 뿌리 나가서 뿌릴세요 그랬어요. 씨를 뿌려야 돼요.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죠. 아니 씨를 안 뿌리고, 그죠? 씨를 안 뿌리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아주 이상한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고 틀린 생각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응답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축복을, 전도의 열매를 누리기를 원하면서 씨를 안 뿌려요. 그건 굉장히 틀린 생각입니다. 예. 자,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어떤 씨를 뿌려야 되겠어요? 제일 먼저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되죠. 기도의 씨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도자의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가족을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웃을 놓고, 예? 현장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요, 기도의 씨를 계속 뿌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원주의 40만 영혼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그들 위하여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요, 그 생명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뭐 전도하기 이전에 어디를 가든지 자기 속한 그 현장에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 사람들을 놓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 종교는 뭐냐? 뭐 이 사람의 수준은, 그 상관없어요. 어딜 가든지 자기가 속한 그 현장의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 생명의 열매가 심겨지는 거예요. 생명의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줍니까? 기도의 씨를 뿌린 자에게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시간표를 주는 거죠. 구원을 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을 듣고 영접한다, 영접 안 한다, 그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요,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영접하느냐, 영접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그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막 됐을 때는 기쁘고 안 됐을 때는 뭐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굉장한 영향을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요,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권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요, 나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씨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정말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그 기도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다면 복음의 씨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복음의 씨를 뿌린 다음에 또 어떤 씨를 뿌리면 되느냐?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요. 양육의 씨를 뿌립니다. 양육의 씨. 그 양육의 씨는 뭡니까? 그 사람의 과거에, 복음 받기 과거에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시험 들고 또 불신앙하고 또 실제적으로 응답 못 받고 열매가 안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 대표적인 이유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 이게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육의 씨, 치유할 수 있는 그 양육의 씨를 뿌려줘야 되고, 그 치유가 된 다음에 사명의 말씀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치유와 사명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냐? 양육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생명의 열매 교회에 한 당연한 시작입니다. 씨 뿌리는 것이.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죠. 이 씨가 과연 생명으로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기쁨으로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다 열매 맺혀지는 거 아니겠죠? 기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또 만나서 성경 공부한다고 다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씨를 뿌릴 때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밭의 상태입니다. 자, 씨가 뿌려졌는데 첫 번째 밭은 길가 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 사람들이 지나다니잖아요. 사람만 지나다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죠? 짐승들도 같이 지나다니고,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달구지도 지나다니고, 그죠? 마차도 지나다니고 다 지나다녔기 때문에 그 땅 상태가 어떻게 했어요? 딱딱해졌죠. 자, 딱딱해졌죠. 지금처럼 아스팔트라든지 시멘트로 포장 안 됐다 할지라도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땅이 딱딱하겠죠, 그죠? 그게 씨가 뿌려졌다. 흙 속으로 씨가 들어가야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딱딱한 땅에는 씨가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그 튕겨요. 그 눈에 보여져요, 씨가.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새가 와서 먹는다 그랬어요. 새가 와서. 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는데 길과 같은 마음은요,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악한 자는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말씀을 가져간다 그랬어요.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길가밭, 마음이 굳고 황폐하고 완악하여 말씀이 안 들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단과 귀신에게 장악됐어요. 마음이, 생각이 딱 장악돼, 영혼이 장악됐어요. 이런 사람은요, 말씀 전에도 안 들어가요. 안 받아요.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할 정도가 아니고 때로는 욕할 수도 있고요. 그죠? 막 욕하기도 해요. 싸우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이런 사람은 무슨 밭이요? 길가 밭이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이냐?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은 뭐래요?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돌밭에 대해서 20절부터 예수님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갔대. 그 흙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흙이 얇은 돌은 해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흙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 흙이 얇으니까 거기에 있는 돌까지 따뜻해요. 그러니까 씨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굉장히 자라기가 좋아요. 빨리 자라요. 근데 빨리 자라는데 그 대신 뭐가 못 내리져요? 뿌리가 못 내리져요. 그러면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그죠? 밑에서 말입니다,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못 빨아들이니까 햇빛에 말라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진 자요 그랬잖아요. 내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내 마음에 있다. 너는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 자녀다. 뭐 기쁨도 있죠. 근데 어느 교회 다니냐? 임마누엘 교회 다닙니다. 그게 이상교회 이단이야. 그 말에 흔들리는 사람 참 많아요. 그죠? 막 예수님 영접할 때 막 눈물로 영접하기도 하고 막 기뻐하고 뭐 마음이 평안하다 막 그랬는데 이단 소리 한마디에 그죠? 흔들리고. 네. 뭐 이전에 우리 교회요, 제법 오래 다녔어요. 1년 넘게 다녔던 사람도 이단 소리 딱 듣고 나서는요, 딱 교회를 안 나와요. 예. 그럼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밭의 믿음이었어요. 돌밭의 믿음. 돌밭의 믿음은 뿌리가 안 내려졌기 때문에 사람 소리, 환경, 자신의 한계에 맡겨서 낙심하거나 갈등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떤 밭입니까? 덜은 가시떨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랬어요. 예. 이제는요, 가시떨기가 있는 그 땅에 떨어진 씨는 씨가 흙 속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뿌리도 잘 내려요. 그죠? 수분과 양분을 다 빨아들면서 자랍니다. 자라는데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요. 이 돌밭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표현한다면 내적인 문제, 시험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시떨기는요, 좀 외부적인 상황이고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염려, 재물, 세상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불신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8절에 네 번째 밭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옥토라고 얘기죠. 옥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옥토에 떨어졌다.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죠? 100배, 60배, 30배. 자,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고 뭐예요?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이 좋은 땅, 옥토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은 정말로 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죠? 비교 안 될 만큼 큰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의 상태, 현장에 우리가 복음 전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내 마음의 상태가 길과 같은 마음이고, 내 마음의 상태가 돌박 같은 마음이고, 내 마음의 상태가 가시 덤불 같은 마음의 상태인데,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나에게, 그죠?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나 자신의 마음의 상태부터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부터 점검해야죠. 자,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한 믿음의 실천입니다. 나 자신이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실천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며 인도받아야 되느냐? 자, 현장에서 또 나 자신의 상태가 이럴 때가 있어요. 길과 같은 마음이 완악하고 황폐하고 굳어져 있고요. 이 자리에 와서 있어도요, 말씀 안 들려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찬양 안 해. 관심이 딴 데 가서 있어. 길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는데도 그거가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가 전혀 없어. 길가. 목사가 지금 메시지 합니다. 메시지 집중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 자, 이거는요, 현장에 나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악함과 황폐된 마음, 생각, 이것 때문에요, 말씀이 전해져도 나와 상관이 없어. 안 받아들여. 자,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가져간다고요? 악한 자가. 그죠? 악한 자가. 길가에 씨가 뿌려진 가져가 새가 와서 먹는데 그게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이 안 들려지고 말씀이 집중 안 되고 예배에 집중 안 돼서 찬양도 안 한다. 안타깝죠. 왜 그러느냐?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찬양에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지금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는 내 영혼 생각할 때 행복하십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내 생각, 마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자, 빨리 어떻게 되냐? 이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을 놓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냐? 흑암을 꺾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과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 만나면요, 그냥 이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요, 흑암을 꺾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사단이 내 생각, 마음, 내 영혼을 장악해서 나를 속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키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 꺾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요, 완악함과 황폐된 마음, 생각, 영혼을 놓고 지속적으로 흑암을 꺾으며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아니구나,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지, 그거 아니거든요. 계속 흑암을 꺾으면서 교제를 지속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됩니다. 자, 돌밭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사람, 환경,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의 응답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상처를 치유해 줘야 돼요. 이 사람 사실은 이 돌박 같은 사람들은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가지고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요, 상처를 치유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되냐? 정말 사명자로 세우는, 사명자 인도하는 믿음의 실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 마음의 상태,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세상과 현실의 유혹,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열매 맺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뭘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과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영적 기준으로 보라는 얘기.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정말로요, 세상 것 필요하죠. 근데 세상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사는 거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져요. 그죠?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 것처럼 멸망당한다니까요. 나중에 영적 문제 오면 알아요. 영적 문제 오면요. 예. 지금 많은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다 놓치고 살아요. 예. 아니,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틀린 말 아닌데, 영적인 것을 놓고 먹고 사는 거 세상 따라 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바벨탑 무너지듯이 다 무너진다니까.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들요, 뭘 알려줬냐? 영적 사실을 보게 해줘야 돼요. 영적 기준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기준하여 인도받는 제자를 세우는 사명의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 돌밭의 사람들은 사명자 후보입니다. 가시밭 그 상태는 제자 후보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좋은 땅입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요, 열매 맺는 이런 사람들, 교회와 현장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장풀 남기는 결사대 믿음으로 세우는 실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전도 제자고 언약작품 남기는 결사대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실천을 해야 됩니다. 길가밭 사람들은 기다려라. 돌짝밭 사람들은요, 상처를 취하여 사명자로 세워라. 가시밭 사람들은요, 영적 사실을 알게 해서 영적인 것을 기준해서 제자로 세워라. 좋은 땅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로 세우고 인생 작품 남기게 하는 결사대로 세우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현장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는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갈급하게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 안 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과 팔자의 문제를 가진 자들이 현장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 16장 16절로 18절 현장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굿하죠. 그 다음에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복음을 못 듣고 종교 생활하거나 방황하다가 불신앙하다가 이단의 유혹에 빠지거나 타종교에 빠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전도할 사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전도할 사람이 없을까요? 복음 받을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죠.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죠.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할 대상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네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 이 사람들이 안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보면서요, 네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종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듣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걸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씨를 먼저 뿌려야 됩니다. 무슨 씨부터 뿌리자고요? 기도의 씨부터, 복음 전도의 말씀에 씨부터 뿌려야 돼요. 그리고 양육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 듣고 나 자신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나를 향한, 우리 교회와 현장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보는 눈이 열려야, 듣는 귀가 열려야 복된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요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린다,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바리새인들, 많은 유대인들요. 우리가 이 복음의 중요한 흐름 속에 있고 시간표 속에 있는데, 왜 성경에 실패한 자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실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나요? 예배 안 드렸나요? 기도 안 했나요?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나를 향한, 현장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가지 상태가 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상태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태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려서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나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를 위한 씨를 뿌리는 이제 삶이 시작되게 하시고 사명이 시작되게 하시고 현장의 그 영혼의 상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열매로 영광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우리 교회를 점검하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나 자신과 현장과 또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 생명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새로운 시간표가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의 모든 현장에서 시작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40만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 300개의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여 지금 많은 영혼들을 이단이 종교가 하나님 정말로 사이비들이 유혹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성도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고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